오늘 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며 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르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하프를 보내고 이제 주일까지 3일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뭄이 일어나면 고대 근동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7족속들은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저러한 제사를 지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이 깊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그런 이방 문화와 풍속이었습니다. 절대로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걸 신뢰하면서 결코 가나안 족속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또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해됐어요. 바알이 바람과 비를 적절하게 보내주어야 그들의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많은 곡식을 또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뭄이 일어났다면 이 바알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왜인지를 알기 위해 바알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엎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 가뭄은 사실은
바알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쓰신 도구의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뭄 앞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임한 이 가뭄 앞에서 백성들은 애통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귀인들은 사환을 보내서 우물에서 물을 얻도록 그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은 아무 물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올 뿐이에요. 땅은 갈라지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승냥이 같이 헐떡거리면서 눈이 흐려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짐승이 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현상을 하나님은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죠.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바뀌어요. 간절히 선지자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고쳐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는 어찌하여 라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무능한 신처럼 비춰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무능한 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 당신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과 기도, 심지어는 제사까지도 받지 않겠다고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뭄입니다. 가뭄이라는 현상이 가나안 땅에 임한 거예요.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임한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뭄의 고통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피곤하고 괴로워서 땅 위에서 애통만 할 뿐입니다. 귀인들은 종들을 보내서 다방면으로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만 할 뿐이에요. 백성도 귀인도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이제 임한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 한 사람, 그 시대에 숱하게 많은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많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만이 기도하고 있는지, 이처럼 총체적으로 문제인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14장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도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은 이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백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안타까움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까지 내리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본문 속 유다에게 임한 극심한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시대가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발달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아니 더 심하게 영적으로 엄청난 가뭄이 임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넉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영적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은 본문 속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극심한 영적 가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패역한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기져해요. 허기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진 것조차 모르는 채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이런 진정한 가뭄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중보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왜 이 문제를 냈는가? 출제자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풀어내야,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내신 시험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슬퍼합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서 땅 위에서 애통해요. 예루살렘이 부르짖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행동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인가? 아니라는 거죠.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으로 기대하는 것은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들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애통하고 부르짖기만 할 뿐,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만 할 뿐,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가뭄의 때를 풀어가는 정답은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무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 앞에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중보자의 마음으로 영적 가뭄의 때인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